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마태복음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라 하면서 제시하신 그런 모범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부턴가 예배나 소그룹 모임의 말미를 장식하는 영혼이 없는 그런 기도문으로 추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소원을 비는 그런 주문처럼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주기도문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반복해서 낭송하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주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많이 장난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주문이 그 불교 경전인 그 천수경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뜻을 몰라도 이것을 3번 외우면 입으로 짓는 죄를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불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것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이요, 이와 같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외운 것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혹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과 분명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려면 주기도문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청원에 이어서 기도자에 관한 청원 3가지와 그 다음에 송영 부분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고두고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런데도 입맛이 없어서 또 먹을 걸 찾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술과 고기로 배부르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많이 거두어서 남은 음식은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아주 적절한 분량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건데, 혹은 누구나 다 하루 세 끼는 다 먹어,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 혹은 이웃의 먹을 것도 같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교회 안에 빈부의 양극화가 아주 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에 따른 거니까 어쩔 수 없어. 혹은 그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문제야. 어쩔 수 없어. 혹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지닌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야 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런 빈부의 양극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매일 4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지구촌에서 4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아동 질환으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 73억, 4억 이렇게 되나요? 그 중에 4억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 사회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점 무뎌져 가고요.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혀 긍휼과 연민이 생기질 않거든요. 정상은 아니죠. 많이 갖고 있죠. 많이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긍휼과 연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허기를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사건들은요, 단순히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의 은혜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도문입니다.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반복해서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죄들은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씻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몸도 씻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몸은 이미 씻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만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긍휼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형제가 네게 범죄하면 7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7이라는 게 그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너희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암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용서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즉 회개를 늘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게 꼬입니다. 아까 제가 오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이거는요 회개에다가 초점을 둔 기도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분량을 넉넉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은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죄와 더 강하게 잘 맞설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좀 더 강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유혹과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팔짱만 끼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항복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늘 세상은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 아시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의 힘이 가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쉽게, 아니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요, 악은 선으로 이렇게 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이 선을 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가장한 악을 분별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이 말씀을 암송해서 스스로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자꾸 시험을 당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내가 몇 번 도와줬는데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쟤는 구제불능이야,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 당해서 자꾸 넘어져도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성경 사본이라고 했죠. 최초의 사본인 고대 사본에 이런 기도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에도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도 초대교회 이후에 기도문 뒤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대표 기도를 한 후에 찬송가 하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런 응답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아멘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멘은 저의 마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배 혹은 모임의 그런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마음에도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 현장에 예배 자리에 보면 설교자가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매일 구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식탁의 모든 음식을 올려놓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사탄의 공격이 미미하거나 부재할 수 있어요. 이미 사단의 손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라. 그리고요,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기를 힘써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좀 돌아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기도 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또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